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거든요. 톨레도시라고 하는데 저기 앞에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할 때 그 내력, 그리고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할 때 그 계보, 이런 단어가 다 톨레도시예요. 오늘 같이 공부할 창세기 10장도 이 톨레도시인데 9장 끝에 보면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고 950세가 돼서 죽었다 이러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족보가 나옵니다. 1절에는 셈, 함, 야벳 이렇게 위에서부터 소개를 하는데 10장 전체 내용을 보면 홍수 후에 다시 인류가 번성하는데 어느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는지 야벳, 함, 셈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왜 야벳부터 나왔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야벳이 큰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21절을 보면 셈은 야벳의 형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구약의 족보는 제일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가문의 족보를 가장 마지막에 소개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저 앞에 아담의 후손도 그랬어요. 가인의 후손이 먼저 소개되고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이 소개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자주 등장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야벳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런 이름들이 너무 생소하죠. 발음도 낯설고 성부쌤도 그래요. 근데 요즘 성경 옆에 보면 이 낯선 지명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꿔서 안내하는 주석이 있어요. 대략 간단하게 말하면 이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 사람들 있죠. 코 크고 눈 파랗고 막 얼굴 하얀 사람, 유럽 쪽에 살던 사람들. 성부쌤, 미국 사람도 남아프리카 이런 데는 서양 사람들이 사는데요. 다 원래 거기 살던 사람이 아니고 유럽 쪽에서 건너가서 점령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9장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노아가 축복했습니다. 누구누구의 장막에 거한다 이런 뜻은 누구누구의 보호와 보살핌 안에 평안히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한테 하신 약속을 셈을 통해서 이어가시니까 노아의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후손 셈이 만들어 놓은 믿음의 장막에 야벳의 후손들이 거기 평안히 거할 거라 27절에 축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벳을 창대하게 해달라면서 또 복을 빌었어요, 노아가.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그 유럽 쪽은 복음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벳의 후손들을 진짜 창대하게 쭉쭉 뻗어가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그 동네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진짜 복지가 잘 돼 있죠.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이 나오는데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 미스라임은 애굽의 별명이에요. 이집트의 별명. 붓은 아프리카 리비아족 원주민의 조상인 걸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나오죠. 이게 가나안이란 뜻은 낮은 곳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지역은요, 그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가 많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이거 6절에서 20절까지는 함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오늘 조금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 함의 자손들 중에서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 8절에 나오죠. 이 이름 뜻은 반역자입니다. 높은 자를 대적하는 자. 아마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부추긴 인물 같습니다. 이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다 해놓고 9절에 다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사냥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만 했구나
야, 신앙이 좋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여호와 앞에 할 때 그 앞에는요. 영어로 front가 아니고 against, 대적하다, 대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한테 대적하면서 맞짱을 뜬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용감하다는 말은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특이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특이했겠어요? 이게 사냥을 하면 짐승을 죽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을 짐승 사냥하듯이 무자비하게 막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무자비하게 사냥해서 죽이든지 노예로 삼는 인간 사냥꾼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니무롯이 얼마나 포악하고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으면 그 속담처럼 전해 내려오는 관용 어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떤 무자비하고 포악한 아주 나쁜 인간을 보면 아유 저 어쩌면 하는 짓이 꼭 니무롯 같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무롯의 영토를 설명하면서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 나오는 야벳 후손들의 땅이랑 뒤에 소개될 셈의 자손들의 땅, 아수르, 니느웨 이거 전부 다 셈의 후손들이 갔던 땅, 거기까지 다 점령해 먹은 겁니다. 고대 우상이나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세상 많은 종교가 이 니무롯과 그 아내 세미라미스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니무롯의 아내 이름이 세미라미스인데요. 남편 니무롯이 죽은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아들 이름이 담무스예요. 담무스.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죠? 예.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 이방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타락해가지고 온갖 잡동사니 신을 다 섬기는데 이 담무스를 위해서도 절을 하고 애곡하는 걸 보시고 정말 역겨워 하시거든요. 아무튼 이 담무스를 낳은 세미라미스가 말하기를 이 아들은 자기 남편이 죽어서 자기 몸을 통해서 환생한 거래요. 그러면서 꿇어 엎드려 그러죠. 남편을 태양신으로 받들고 자기도 신격화되고 아들까지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하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아들 자라니까 내 남편 환생이라 했잖아 하고 그 아들하고 결혼합니다. 이런 막장도 이런 개막장이 우리가 들으면 참 어이없고 이런 걸 왜 믿나 싶겠지만 고대에는 지금보다 힘의 불균형이 더 심했잖아요. 뭐 믿는 척 하거나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그 무력과 권력 앞에 엎어져야 살 수 있었죠. 이 우상숭배가 온 세상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퍼졌냐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택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계속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속상하게 했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원조가 바로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입니다. 이름만 바뀌면서 세상에 다 퍼졌거든요. 니무롯은 태양신, 세미라미스는 달의 신, 담무스는 별의 신. 그러니까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원조가 니무롯입니다. 예, 이걸 좀 알아놓으면 다음에 배울 후기 예언서나 역사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참 많이 됩니다. 예,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을 섬기는 이 여신숭배, 모자숭배는요. 각 나라 족속 방언대로 온 세상 구석구석 퍼져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팔에 아기를 안고 있는 모자상 있죠. 예, 그거 숭배하는 거. 다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그리고 그 아들 담무스 숭배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한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죠. 예, 이 사람 원래 태양신 숭배자였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는요. 신앙적인 이유도 없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좀 더 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렇게 확 개종하기가 자연스럽진 않잖아요.
그리고 백성들도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 여신을 경배해 왔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도록 약간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같이 숭배하게 했습니다. 결국 431년에 에베소에서 마리아 숭배가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이 됩니다. 에베소라고 하면 에베소서, 그 에베소입니다.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알죠?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울이 전도하다가 혼쭐이 난 게 에베소예요. 거기는 니무롯 태양신을 제우스, 그 안에 세미라미스를 아데미 여신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는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신전지기가 된 도시라고, 우리가 여기 원조라고,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예. 근데 거기 가서 바울이 제우스랑 아데미 그 신 아니대, 진짜 신 따로 있다 이러면서 팩트를 날리니까 온 시민들이 흥분해서 바울을 몰아내려고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2시간 내내 소리치는데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면서 2시간 동안을 소리쳤대요. 와, 대박이죠. 우리도 하나님한테 좀 그래야 되는데. 그 에베소에서 훗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마리아 숭배를 결정했습니다. 예. 지금도 세상 곳곳에 유고를 숭배하거나 환생을 믿는 종교들 많죠. 이거 다 니무롯과 그 아내를 숭배하는 것에서 출발해서요, 지금 흩어져서 각 지역의 토속신앙이랑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본문 계속 볼게요. 15절부터 가나안의 후손들이 나오고요, 20절까지 함의 후손 소개가 끝납니다. 그 뒷부분은 다음 영상 바벨탑 사건 할 때 같이 다루기로 합시다. 오늘 10장 내용은요, 홍수와 바벨탑 사건 사이에 끼어있는 족보, 그 중에서 야벳과 함의 족보를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엄한 심판을 경험하고도 죄성을 버리지 못하더라.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도 후손과 땅을 넓혀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걸 봤어요, 우리가 오늘. 예? 근데 여러분, 저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 지 힘으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인생, 이게 진짜 저주입니다. 저주받아서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깝깝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빼고 다 믿을만하게 보이고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으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야 되고 세상에 자기를 좀 드러내야 든든할 것 같거든. 그래서 과시하고 권력을 휘두릅니다. 아니면 그렇게까지 신격화시키지를 못하더라도 그런 인간을 추종하면서 의지하는 겁니다. 둘 다 복이라고는 지지리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예? 세상을 쓸어버리는 중에 지는 생명 건졌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지가 지발로 사망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같이 공부한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생명의 복을 끝까지 누립시다. 근데요, 믿음의 후손이라고 믿음만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예? 우리도 자손과 땅과 권력이 필요합니다. 애도 잘 키워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예? 내 집 마련도 하고, 우리도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후손, 땅, 권력 이런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예.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그런 귀한 것들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가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동참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승리하면서 건강하게 살다가 다음에 또 만납시다.